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어떤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짓 교훈인 거죠. 그건 바로 유대 율법주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라 바른 교훈이라는 사실,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사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서 먼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인데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출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생각으로 비롯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가장 큰 특징이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도 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지독한 자기중심주의에서 비롯된 이상한 복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내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복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할 만큼 복음이 너무나 자기의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로 변질되고 왜곡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어지간히 했다고 하는 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가 복음입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복음을 들었든 아니면 전도를 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든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복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뭐죠? 감추었던 걸 하나님이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걸,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게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뭘 봤다,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받은 게 계시라고 하는 걸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간증의 형식으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과정을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때는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딱 맞춰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간증의 형식으로 지금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먼저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주님의 계시의 확실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건 바울이 자신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건 거기에 푹 빠져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나치게 종교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원리주의자 혹은 극단주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프간을 점령하고 있는 탈레반이나 IS 같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슬람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테러를 자행하고 전쟁도 불사하고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기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푹 빠진다는 말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들은 그것이 사상이든 종교이든 그 출발부터가 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것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을 주장할지라도 치우쳐버리면 이런 극단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나치즘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와 같은 그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치즘이라고 하는 지나친 사상에 푹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전쟁의 그런 위협으로, 세계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으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 극단주의자들, 그들이 치우친 그 종교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테러를 자행하고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에 치우쳐버리면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정치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신념, 이념에 치우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믿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꾸만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여러분, 복음은 절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복음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자꾸 치우칩니까? 그래서 자꾸 극우적인 그런 형태를 띱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여러분, 절대 복음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치우쳐버리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점점 더 거칠어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치우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왜 나쁩니까? 예수에게 빠지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균형을 잃어버리고, 아니, 균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그런데 자꾸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 정치적인 말들, 신념, 이념 이런 것에 치우쳐버리니까 자꾸 극우적인 형태를 띠면서 자꾸만 거칠어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정치적, 이념적, 사상적인 것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왜요?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유대교에 지나치게 푹 빠져서 치우쳤던 과거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럽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지나치게 믿었었는데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아람의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원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 전에 이미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살펴봤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그때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서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럽니다.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따로 구별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아니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소명, 콜링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 맡기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보내셨다, 어떤 일에 우리를 맡기시고 보내셨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콜링,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특별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그 일에 맡기셨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고 하찮아 보여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가정의 일이, 내가 하는 그 직장에서 이 일이, 내가 장사를 하든 어떤 일이든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목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마음으로 목회하듯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콜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그 일이 어떻게 보잘것없고 하찮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칼빈주의에서는 직업 소명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또 보내신 건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오해해서 부모님이 반대해도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분명한 콜링, 부르심이 있으면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부모님 말 무시하고 부모님과 상의도 하지 말고 혼자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 여러분,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여러분 그렇게 오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전후 문맥을 파악하고 읽으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은 어떤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강조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면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누구에게 듣거나 배우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려고 지금 그 의도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이런 증거를 하죠.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럽니다.
바울은 3년이나 지난 후에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15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직접 만났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 사실을 말하는 걸까요? 앞에서 바울이 누구도 만나지 않았음을 강조한 건 바울이 받은 복음과 사도의 이 직분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는 걸 말하는 이유는, 그렇지만 바울의 이 복음이 그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닌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그 당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언급하는 건 바울은 줄곧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서 사역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 바울의 얼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의 변화에 대해서 예전에 복음과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의 교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간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간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자신이 전한 복음의 그 확실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걸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가 사도가 되었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지나치게 유대교에 그렇게 빠져서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예수와 전혀 상관없던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입니다. 과거 우리는 모두 다 행악자요, 부패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의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시며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